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자주 만나긴 하는데 바로 그것은 사람의 입술과 생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는 것이지. 어저께는 막 찬양을 불렀다가 다음 날은 막 울상이고, 오늘 아침에 기뻤다가 점심 먹고 나서 또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패턴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늘 찬양이 넘치는 게 아니라 찬양 불렀다가 내일 아침에는 찬양이 아니라 원망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는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찬양이 언제 원망으로 바뀌는지 그때를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고, 더 나아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서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는 때, 이때를 자주 만나거든요. 그때 우리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할지를 말씀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찬양은요, 환경이 좋아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환경이 변하면 쉽게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 환경에 따라 찬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전에 여러분 15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노래입니다. 15장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오전에 막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홍해가 막혀 있었고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지키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서 지팡이를 쫙 던지 어떻게 됩니까? 내미자마자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바닷가 가보신 적 있죠? 네. 바닷가 가면은 푹푹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럼 그렇게 푹푹 들어가는 그 바닷길을 걸어가면 걷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푹푹 빠지고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은 수레를 끌어가기 때문에 수레가 모래에 박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 반대로 어떻게 해요?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쳐서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뜨거운 동풍을 확 바람 불어내셔가지고 바닷가가 완전히 말라버린 거죠. 수레가 지나갈 수 있게,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편안하게 건널 수 있게 마른 땅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진 것도 기적인데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은 더 큰 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딱 건너자마자 이제 여러분 생각하기는 뭐입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쪽에 있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뒤쪽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접근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완전히 막혀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을 때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쫓아가자 했을 때 쫓아갑니다. 그들도 마른 땅을 경험했어요. 마른 땅을 경험했습니다. 막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군대가 이제 바다 중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바다의 힘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바다가 물이 합쳐지는 겁니다. 그럼 단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겠지. 그래서 이제 넌센스 퀴즈로 이렇게 얘기하죠. 최초의 수족관을 경험한 사람 누굴까요? 최초의 수족관. 바로 애굽의 군대가 물과 함께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15장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신나겠죠? 예. 바다가 갈라져. 서해의 바다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시간대가 되면은 물이 싹 빠지면서 바다 길이 생긴대요. 거기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갔다 왔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래서 어느 시간이 되면은 바닷가 물이 양쪽으로 싹 빠지면서 길이 쭉 생겨요. 아무튼 그거는 인위적으로 그죠? 시간에 따라 밀물과 썰물의 차이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고 여기는 갈라질 수 없는 상황인데 갈라진 것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막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바닷길이라는 찬양이 나왔는데 그 찬양을 제가 조금만 불러드리면 이런 찬양이에요.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명하시네. 나는 이제 가겠네. 어디로? 그가 가르신 그 길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바다에 길이 딱 생겨버린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신났어요. 와 찬양합니다. 막 신나게 찬양. 근데 찬양했는데 홍해의 감격이 사라지자마자 어디로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시작된 거죠. 그럼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생명과도 직결되는 거죠. 물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홍해의 감격이 끝나자마자 광야가 다 시작됐네요.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늘 홍해의 감격만 있는 거 아닙니다. 와 바닷가 갈라져갖고 그저 마른 땅을 건너가고 그 다음에 우리를 대적했던 애굽의 군대가 물에 완전히 수장되어짐을 통하여서 너무나 신나는 거죠. 우리의 대적이 박살이 나고 우리는 승리하고 너무 좋죠?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늘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곧바로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찬양한 뒤에도 목마름이 있을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직후에도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따라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찬양이 환경을 따라 찬양하게 되어지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바뀌는 거죠.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찬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즉 우리의 찬양이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지면은 그거는 찬양의 깊이가 깊은 찬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즐거울 때만 찬양하는 거죠. 승리가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덮칠 때, 환경이 어려워질 때 찬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찬양이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 찬양했다가 어려워지면 원망했다가 찬양했다 원망했다 찬양했다 원망했다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의 찬양의 주체가 하나님 때문에 찬양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예요? 환경이 좋아서 찬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찬양이 홍해 바다 가운데서도 찬양이 있어야 되고요. 광야 가운데 들어갔을 때도 찬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이 없고 길이 막혀도 기대했던 것보다 쓴물을 만나도 우리의 찬양은 변함이 없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현재의 고통이 과거의 은혜를 덮어버릴 때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러나 광야를 만났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아주 간사하냐면은 현재의 고통이 심하면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것은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뭘 기억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뭘 기억하던가요? 아마 어렸을 때나 커서나 여러분들 부모님 만나면 뭐 얘기하죠? 잘해준 거 아니면 매맞은 거? 매맞은 것만 기억해. 저도 어렸을 때 매맞는 기억밖에 없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머니가 있는 거죠. 야, 그래도 아빠가 잘해줬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어때요? 늘 매맞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생전 잘해주다가, 제가 잘해주다가, 어쩌다 한번 이렇게 혼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뭘 기억할까요? 어쩌다가, 진짜 어쩌다가 매를 댄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잘해준 것은 생각지도 않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야, 이거는 진짜 놀라운 경험 아닙니까? 네. 좌우에 벽이 생긴 거잖아요. 물의 벽이. 보면서 가는 거예요. 수족관을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야, 와, 야, 고래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얼마나 대단한 거를 체험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를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물에 수장을 당했습니다. 야, 이거만큼 기가 막힌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는 고통을 경험했을 때 멀리도 가지 않았어요. 며칠 길이에요? 22절에 사흘길. 3일. 고작 3일. 3일 갔는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고 홍해의 바다를 건너신 그 모든 과거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딱 3일이에요. 딱 3일. 3일. 여기서 이게 나온 거죠. 작심삼일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모르셨죠? 작심삼일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3일 만에 과거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럽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거, 빨리 기도 안 들어줬던 거, 여전히 아픈 거,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면서 진짜 도와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뭐가 자라는지 아십니까? 원망이 자랍니다. 기억이 흐려지면 뭐가 생길까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기억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력이 필요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기억력이 필요하죠. 못해준 거를 끄집어내는 그런 바가지를 긁는 기억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기억력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늘 매사에 불평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문제는 물이 쓴 게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 더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을 것입니다.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는 때는요,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대하는 것가 깨어졌을 때, 기대치를 못 미뤄졌을 때 더 원망이 커진다는 거죠. 물이 없는 게 더 힘든 상황이 아니라 기대했는데 못 먹어서가 더 열받는 거죠. 저는 이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GOP 때 있었는데 이제 그 훈련을 떴어요. 하필 그냥 대통령 바뀔 때 가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100km 행군을 하는데 100km 행군. 그러니까 월요일날 나가서 토요일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종일
그 선임들이 이야기하더라. 자면서 걷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진짜 자면서 걷더라고요. 자고 있는데 몸이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걷다 보면요. 걷다 보면 밤에 어떻게 되면 밤에 논둑으로 박혀버려요. 논둑으로. 가다가 다들 이상한 멈춘 거예요. 봤더니 선두 그룹이 논둑으로 처박힌 거예요. 자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5박 6일을 걷는 거니까. 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 혹시나 이제 다 보내셨군요. 다행이네요. 정권 바뀔 때 보내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저는 그때 가가지고 100km 행군하는데 와 너무 힘든. 근데 물도 잘 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극한에 달하니까 이제 이렇게 산 꼭대기 올라가니까 이렇게 뭐죠? 시내 흘러서 이렇게 웅덩이가 생긴 옹단새 비슷한 거기가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손살같이 달려가서 좀 먹어보려 했더니 먹는 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했는데 막 다들 기대하면 물이야! 막 달려가는데 한번 딱 뜨자마자 팍 뱉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그 물 주변에 그 있잖아요. 이런 쓴 나물이 주변에 있어갖고 그 쓴 나물이 배인 물이어가지고 아유 이거 못 먹는 거예요. 못 먹겠어. 너무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무너지니까 덜 받는 거예요. 차라리 없었으면 나 그냥. 없었으면 물이 없으니까 그냥 원래 없어 하고 가는데 물을 발견해서 막 뛰어들었는데 물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그때부터 짜증이 더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없을 때는 그냥 아예 없으니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있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못할 때 더 원망이 커져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차라리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기대를 했어요. 3일 동안 물 못 먹어서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그죠? 근데 물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어요.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건가 하고 딱 갔는데 먹는 물이에요, 못 먹는 물? 못 먹는 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고통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한 것 밑으로 상황이 벌어질 때 더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더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덜할 때 우리는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하셨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 그 신앙이 더 크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찬양의 원망이 바뀔 때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찬양의 원망으로 바뀌지 않으려면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환경과 사람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요, 25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겁니다. 이거.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는 것을 막는 것은요,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기대가 무너졌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환경을 진짜 바꿀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묻기보다 먼저 화를 내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원망으로 흐르는 내 마음을 붙듭니다. 아멘. 원망으로 그냥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니까 더 크게 원망하고 절망하려는 것을 막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기대형보다 못 미칠 때,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어디로 내어놓냐면 원망으로 쫙 흘러갈 때, 원망으로 쫙. 그러나 그 원망으로 흐르는 마음들을 막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제 25절부터 26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 어떤 나무를 지시하니까 딱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던져서 달아진 게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달아진 거죠. 그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법도와 윤리와 규례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달게 하시고 그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회복해 하시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던지고 뭔가를 주어졌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 때 생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은 단순히 물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대한 것보다 못 미칠 때의 원망이 더 컸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리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너희들이 기대한 것보다 못 미치는 상황들이 분명히 올 텐데 그때 무너지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은 환경에 따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자체로 인하여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찬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그들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너희의 찬양은 환경에 따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로 인하여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기대 아예 없으면 상관없지만 혹여나 내가 기대한 것보다 못 미치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은 어디로 마음을 보낸다고요? 원망으로 보내요. 불평으로 보냅니다.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치료하시는 겁니다. 물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가치관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병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대보다 못 미칠 때 더 큰 원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뭘 기억하죠? 서운한 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 못해준 것들만 계속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듣는 그 얘기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기억하세요. 좋은 건 얘기 안 해요.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오늘날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향했던 나의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못했던 거, 선한 거 다 그냥 다 가지고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과거에 잘해준 건 하나도 기억 안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못해준 거 서운한 것보다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나의 마음과 나의 병과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